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그 더 큰 죄악, 살인죄를 또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충직한 신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또 그 취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암살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죄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안 그럴 것처럼, 우리는 전혀 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벌써 뭔가 이 악함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엄한 꾸중을 통해 양심이 살아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회개시키고 또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보냅니다. 목사님들을 통해 또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한다든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방금 읽어드린 대로 한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가서 이야기하죠. 어느 한 성에 아주 부한 사람이 있고 그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가난한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자기 자녀와 자기와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먹는 것 또 자기가 마시는 것을 그와 함께하고 같이 풀에 눕고 완전히 딸처럼 그 암양 새끼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한 마리뿐인 그것을 애지중지하는 그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뒤쪽으로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나그네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손님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데 자기의 그 많은 소와 양을 놔두고 그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절을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기 것은 그 많은데도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서 결국 그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사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완전히 그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윗은 의로웠죠. 그런 의로운 분노가 나오면서 그런 자는 죽이고 또 만약에 죽이지 않더라도 양을 4배, 4마리나 갚아줘야 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단은 아주 용감하게 정말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그 예화의 주인공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은 건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다윗은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세바 남의 부인을 빼앗아 오려고 그 하나밖에 없는 부인, 그 충직한 신하의 부인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그 행동을 한 게 바로 니다.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또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했죠. 네가 아내들도 많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너에게 이 통째로 갖다 선물로 줬는데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 내가 더 많은 아내, 더 많은 땅을 줄 것인데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충직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네가 취하느냐 이 말이죠.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까 그 한 마리 암양 새끼를 가진 가난한 자가 바로 우리아란 것이죠. 그 우리아는 자기 부인 한 명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나라에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거 하나를 빼앗아 왔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네 행동이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칼이 너 집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다윗은 집안의 형제끼리 싸우고 또 아들이 다윗을 업신여겨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이 칼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은밀히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취했지만 너의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순간은 죄의 유혹은 순간이었지만 죄의 책임은 이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에게 붙어 다니는 이 죄악의 이 찰거머리들, 이 죄악의 끈들은 어마어마하게 질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또 죄를 우습게 보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드립니다.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 시편을 보면 그 침상이 눈물로 완전히 물들고 침상의 다리가 완전히 썩을 정도로 그 많은 눈물을 통해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세바와 다윗이 부정한 관계를 통해 임신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 첫 아들은 죽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회개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 모든 전쟁에 이긴 이 서슬퍼런 다윗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한 이 나단 선지자가 오늘 눈앞에 우리는 보고 있고 그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패턴의 죄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 죄인이고 무엇인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다윗을 향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감사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다시 바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시 용서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